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완전한 것이듯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잘못된 거라면 이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후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모태신앙 손 들어 보시죠.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들 안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단지 사실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용어로 생각해서 그냥 믿는다, 그냥 여기고 사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단지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는 바, 그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외줄타기 유명세를 떨친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명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어떤 고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줄을 연결을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다 가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거리가 어느 900m래요. 그리고 높이가 4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브론딘이 그 위에서 봉 하나 들고 그냥 걷기도 하고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건너기도 하고 막 이런 고개를 하는 겁니다. 성이 안 찼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뛰어난 고개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으신다고 했으니까 저를 믿고 제 등에 타실 분 오세요. 그러자 주변이 싹 해집니다. 믿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그 등에 업히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브론딘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인 해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날 믿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해리가 그럼 믿지. 가방을 툭 벗고 친구의 등에 탁 업힙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 900m를 걸어서 성공을 합니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타지는 못해. 이거 믿음일까요? 믿음 아닐까요? 아니죠. 지식적인 동의나 희망사항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자신에게 어떠한 믿음으로든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1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주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첫 시작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그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을 나에게 데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3일길 가는 길을 데리고 이삭을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위에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 그랬죠. 이미 이삭은 주님께 드려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확인한 거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보이는 이삭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나의 신앙의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시지 이삭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실제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 이런 믿음이면 안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주님이 이런 시험하시지 막 안 해요. 네. 여튼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세요. 믿음을 확인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 아이를 내가 죽여도 주님께 드려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그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행하긴 행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건 뭐예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처럼 믿음은 단지 객관적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진리를 따라 내 삶의 전부를 거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다. 그거는 믿음 아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오실 때 사고 날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 들어올 때 이 건물이 사실은 오래됐잖아요.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사기도 말이죠. 믿어서 사기를 당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제 농번기가 끝나면 겨울이 되면은 논밭이 다 추수가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천막이 지어져요. 천막이 막 큰 천막 지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보니까 뭐냐 봤더니 여러분 약장수. 여기는 없었어요? 약장수로 와요. 이 겨울이 되면은 추운 겨울은 일이 없으니까 약장수들이 와서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것을 쓰게 합니다. 약장수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커스도 보여주고요, 마술도 하고요, 만남꾼도 와서 막 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원래 못 들어가요. 엄마 손에 매일 붙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행사를 막 클라이막스로 막 끌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딱 클라이막스 딱 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싹 빠지고 난 다음에 약장수가 탁 나옵니다. 탁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했어요. 약이 어떤지는 효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간 그 사람이 이 약을 팔아요. 청산유수예요. 이 약에 대한 효능. 근데 약의 효능 없는 건 아시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어요. 동네 아줌마들, 저희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샀어요. 어머니는 막 아버지 먹이고 막 본인 먹고 할머니 여기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약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사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사기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니라 사기꾼을 믿어도 믿는 바 행동에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얻고 내고 싶은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에요. 움직임을 가져오는 원인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은 결국에는 허망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오늘 화이팅이야. 긍정하면 된다. 하면 된다. 막 정신통일을 해요. 막 하면서. 그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나 오늘 좋은 일 생길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막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막 한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면 된다. 이게 자기 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드렸다가 제사장이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아닌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가지고 온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뭘로 해야 되면 하나님께 온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슬그머니 뭐 하냐면 자기가 만든 걸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경멸하세요. 싫어하세요. 자, 안드레센 그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아시죠? 동화 속의 임금님은 멋진 옷이 얼마나 좋지, 엄청나게 패셔니스타인 거예요. 지금 봐서는 옷을 엄청 좋아해. 그 옷을 막 이것저것 다 입는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더 특별한 거 없니? 특별한 거 없니?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종들이 없다. 근데 그 마을에 이 임금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찾아와요. 임금님, 저에게 임금님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그 옷이 있습니다. 그래? 뭐라? 그랬더니 임금님 다 벗으시죠. 다 벗었어요. 입히는 신용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임금에게 막 입히기 막 시작해요. 임금이 다 입혔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진짜 당신 지금 임금님 지금 너무 멋지십니다. 아 그래? 나는 안 입은 것 같은데 아니 입었습니다. 입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거리 행진을 시작합니다.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분은 그 말에 이 왕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정신 통일한 거. 그래 나 입었다. 좋은 옷 입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특별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 벌거벗은 임금이 지금 거리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비웃기 시작하는. 아 드디어 오조하더니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거 없는 자신감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기 확신도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나를 움직이게 해요. 거짓인데도 그것을 믿는다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거짓,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확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막 자신이 안에 이 암시시켜서 결국엔 자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기 생각을 그렇게 정신을 통일하는 거죠. 이렇게 탁 해서 이제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결과는 뭡니까? 허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진리를 믿는 믿음은 진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대상이에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변하지 않고 실제라면 영원한 것.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실제하고, 이것은 우리를 허망하게 하지 않고 영원한 참된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믿음의 근거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그 결과도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걸 믿어도 움직이게 돼요. 그러나 결과는 허망하고, 진리를 믿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도 좋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근거,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에 바르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고 있는 건가? 나는 믿고 싶어.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는지,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라고 얘기해요. 자, 이 믿음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것만을 실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거죠. 보이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과일 나무가 많이 심겨지는데, 과일 나무를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과일 나무 안에
이게 심겨지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보이진 않아요. 씨앗을 우리 아이들도 오늘 씨앗을 토마토 씨앗을 딱 심어요. 심으면은 그 안에 토마토가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돼요. 왜요? 여러분들 심는 이유는 그 안에 토마토가 자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하죠. 보이는 물체, 현상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믿는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분은 영원하시대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린 돈을 믿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돈이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의 행복은 없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마이크를 보는데 보면서 그냥 보면 되는데 내가 이거 마이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웃기죠. 정신 나간 사람 같죠. 보이는 것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실체를 진짜 너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농부가 믿음이 없이는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이유는 내가 심은 그 씨앗이 밭에 심어졌을 때 그것이 자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이 독립군들이 그토록 이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독립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독립이 그들에게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 못하더라도 우리 후대에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독립을 가진 온전한 국가로 살게 될 것을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농부나 독립투사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나그네 인생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경험, 종교적인 체험은 반드시 진리로,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험으로 진리를 믿으려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이를 금색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찾아가시겠습니까? 그거는 거짓입니다. 손바닥에 금이 보인답니다. 이런 식들의 사람을 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대하게 승진시켜 주었더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의 기도와 체험과 기적 자체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조건에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32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때 오랫동안 하루 이틀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뭐야 도대체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동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만한 뭔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금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송아지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신이라 하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고 절하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나를 성공시켜 줄 거야. 나에게 건강을 줄 거야.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들풀 봐라. 너 이름도 모르지? 근데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달라고 해줍니까? 너는 오늘 고기를 달라고 고기만 주겠다. 넌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그래 물만 주겠다. 막 이렇게 합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달라고 해도 주고 막 주잖아요. 막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다 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래요. 아버지시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은 우리는 안 구해도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살면 돼요. 그분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의 힘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이것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변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희 교회는 5예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떤 교회 보니까 5예배 안 했더니 동네 목사님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그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후 예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참 웃기지 않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서의 그 본분과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 형식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만드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또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자기 최선,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설교 지금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좀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많이 혼돈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나의 최선, 나의 행함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이거를 같은 선상에 두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최선과 믿음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행복이 올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최선은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자기가 되면 안 돼요.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데 자기가 최선은 자기 최선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열심히와 최선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공을 높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높이 던져도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윤성민이 던져도 떨어져요. 네? 연을 잘 날려. 안녕한 집사님 연 잘 날리시. 연 막 날려가지고 막 몇백 미터 상공에 올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줄이 끊어지네요. 몇백 미터라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 땅이에요. 나란 말입니다. 그건 언제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는 아무리 그 삶이 어떻든 그가 얼마나 실패하든 절망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돼요? 번지점프 해보셨죠? 안 해보셨거든요. 번지점프 하면 떨어질 것 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다시 튕겨 오르잖아요.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위에 묶여있잖아요. 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면은 우리가 절망도 되고 어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잘해라, 무엇을 열심히 해라, 야 총회하면서 야 이거 너무 못했냐, 왜 못했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6장 보면 6장 28절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의 일이고요.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제목이 복음과 믿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 없이는 절대 누려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알아. 복음 믿는데 믿음이 없어. 마치 이런 겁니다. 자, 교회에 아주 멋지게 조명을 다 설치해 놓고 자,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기가. 그럼 뭐 해야 돼요? 군불을 막 떼요. 어떤 에너지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 조명이 켜집니까? 아니죠. 코드는 뭐 해야 돼요? 꽂고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이 믿음, 이 전기를 꽂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군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계속 잘라가지고 계속 군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불이 들어옵니까? 다 죽어요. 주님이 꽂으라고 하는 그 코드에 꽂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리는 알아. 근데 믿음이 없어. 계속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로 살아가. 자기 확신으로 자기 에너지로 계속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삶을 누리지 못해.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입니다. 복음이 전부라면 믿음도 전부야.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면 믿음도 생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습니다. 행위로 접근하거나 자기 최선으로 접근하는 자에게는 결코 복음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이 부도를 맞아야 돼요. 자, 부도 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이 부도 당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의 이 진리를 애매하게 듣고 헷갈리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난 믿어요. 난 잘 될 거예요.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 없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교인들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원인지 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고 용기를 달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실까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하나님은 모두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모두 주셨대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영화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아가면은 용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주셨어. 근데 여러분 마주해야 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온다면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님 저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주님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셨군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 기회를 주셨군요. 주님 저 오늘 이 믿음을 기회로 삼고, 이 시간을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여러분들 삶에 오늘도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취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믿음과 복음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복음을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 정말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이 믿음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기회를 살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우리는 교회 가족들 안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